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을 보게 되면 제가 2009년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2월달서부터 우리 교회의 시리즈로 치유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우리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또 우리 이경수사님 또 남편까지 이루시고 암으로 백혈병으로 또 다양한 또 수술로 우리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 또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범죄도 치솟고 전쟁의 소문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에 얘기했던 마지막 날에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고 언젠가는 대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많은 또 위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라파는 치유, 다시 얘기하면 healer 뜻인데 physician, 의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 8장 21절에서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리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경고의 메시지 보냅니다. 그 뭐냐? 앞으로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를 끌어갈 텐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 그리고 수모와 죽음까지 맛볼 것인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에 듣지도 않고 반응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학대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선지자가 구원의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 환하게 보이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계시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의 삶이 어떤가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쳤는데 안 들어요. 국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많았으면 눈물의 선지자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할까? 우리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할 때에 하느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느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돌아간다면 여러분들 그들에 대한 마음은 어떤가? 그들 위해서 통곡하고 슬퍼하며 울고 계실까요? 아니면 너 마음대로 해라. 너 갈 길 어차피 갈 건데 가라. 우리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그 영혼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계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되고 듣지 않다 할지라도 계속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보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영혼이 얼마나 지금 메마르고 있을까? 하나님은 멀리하고 있을까? 그 영혼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렇게 전화를 몇 번 해봤는데 아마 제 번호를 떴는지 안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부담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속으로 전화 좀 받고 좀 대화하면서 좀 교회 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전화 받으시고 나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재산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잘되기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되기 원하고 영생에 우리가 도달하며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쓴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사도 바울이 이제 새벽 예배 때 고린도 후서를 나누는데 사도 바울이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 다른 사도들이 와가지고 뭐 권위 있게, 뭐 카리스마가 있게 그러면서 사람들 막 휘두르면서 권위를 내세우면서 언어적인 폭행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받을 것 다 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항상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그는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고린도 교회에 2번 방문하고 3번째 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못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를 삼아서 사도 바울을 모독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자기를 변명하는 편지를 씁니다. 오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에 쉽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있고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 기준에 안 맞고 내가 판단하는데 안 맞으면 그 사람을 이상하게 우리는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attitude. 그래서 그걸 인해서 사람들을 우리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든 거죠. 또 상처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편지까지 하고 내가 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인 걸 내가 그것을 내가 밝힐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도도 오해받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본인도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상처가 투성입니다. 근데 그 상처는 사람이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은 우리가 병원 가서 약을 먹고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내면적인 것, 영혼적인 것은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는 치유가 될 수 있고 우리 내면 세계가 건강해지면 우리 외면 세계도 외면 세계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던 이유는 우리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적인 것을 그가 도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우리 외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적인 것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면 모든 것이 다 건강해질 수 있어요. 왜? 내면 세계가 밝아지고 건강하면 우리 눈이 보는 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변화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수울까지 도달하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애굽의 신들과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6월절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하고 그들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만나는데 첫 번째 그들에게 가장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홍해 바다를 건널 것인가? 어느 누구도 앞으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후퇴하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군사들이 오고 있어요. 애굽 군사들이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원망을 폭발했어요. 그냥 모세가 당신이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근데 모세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가 걸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걸으면서 건너편을 갔습니다.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덮게 해서 다 죽여요. 이거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찬양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불과 며칠 사이에 이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본 말씀 22절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술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큰 벽이란 뜻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봤을 때 그 위대한 성, 한 번도 함락당하지 않았던 그 성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한순간에 위험을 느꼈을까. 마찬가지로 불말씀 속에서 술도요, 큰 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생에 큰 벽이 부딪혔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낙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가게 되면 사막이기 때문에, 근데 사막이 사막이지만 그게 모래가 아닌 돌이 작아지는 작은 돌들이 쫙 깔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다 보면 밑에서 가면요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이 왜 그런 가능한가? 일단 골짜기 내려가기에는 길이 안 보여. 삥삥 돌 수밖에 없어요. 그 조그만 땅들이 40년 걸린다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가는 것, 그건 불가능. 그건 어느 누구도 눈만 감고 한 길만 쭉 가면요 도달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을. 근데 삥삥 돌 수 있다는 것은 한번 그들이 골짜기 내려가게 되면 안 보이기 때문에 돌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가는 길을 보니까 지금 벽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까? 가는 길도 모르고 사흘 동안 걸었는데 지금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또 한 번의 원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원망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마라라는 뜻은요 쓰다는 뜻입니다.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쓴맛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속이 뒤틀리기 시작하면서 분노가 생기면서 쓴맛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쓴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쓴말은 내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말씀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해요. 그러면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미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 남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그 땅, 약속하신 땅을 지키라고 했는데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압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뭔가를 얻고자 했는데 갔는데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다는 거 듣고선 본인이 모든 걸 다 철수하고 이제 가는데 그가 가는 도중에 이제 너무 쓴 뿌리를 많이 그가 인생에 쓴 것을 맛을 봤기 때문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부르게 되면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 룻은 이제 마라라 불러달라. 쓴 뿌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으면 이제 소가는 다 썩었다는 얘기예요. 악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가게 되면 워낙 사막이기 때문에 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사회를 가게 되면 예전엔 사회가 얼마나 아직도 여러분 그 짠물이 많았든지 거기에 가서 이런 물을 담그게 되면 몸이 뜹니다. 그 농도가 이렇게 그러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이 안 잠겨. 근데 그 물이 매년마다 줄어들고 있대요.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이제 거기 소금물 밑에 진흙이거든요. 그게 또 맛팩을 우리 여성들에게 또 마사지하는 맛팩이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속 이제 파내는 거예요. 파내다 보니까 바다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내려가면서 이제는 옆에 보게 되면요 싱크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싱크홀에서 생겼는데 싱크홀에는 뭐가 있냐? 거기는 이제 마실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막이지만 그들이 잘 파면 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니까 아무리 걸어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근데 마라에 도달했는데 마치 거기 물이 있어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이게 마치 쓴 물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마라라 불렀다고 합니다. 왜 이것이 쓸까?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골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그 모든 물이 내려와서 그 골짜기로 다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웅덩이 같은 데 있으면 그게 내려서 거기에 모든 물이 들어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이 물 마시고 그러다가 배설 하게 되면 어떻게 다 거기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 마시게 되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먹게 되면은 배탈 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오염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마시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팠을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모세야, 당신이 우리 여기 불러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를 지금 죽이기로 작정했느냐? 그래서 원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라에 도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벽을 부딪히는 것은
이미 예정된 거예요. 오늘 25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모든 과정은 다 시험이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까지는 그들이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연단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술에 도달해서 거기서 말하는 그 지역에서 그들의 쓴물을 마시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하나님께 보기 원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인생 예정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내 영혼이 주님과 바라지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은 뭐냐?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우리가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어요. 아까 예레미야를 제가 읽었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리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깨진 웅덩이를 그들이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줬는데 거기 어떻게 합니까? 물이 다 빠졌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저버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말씀만 자기들의 마음에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큰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육신이 쫓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집어넣어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